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좀 제목이 충격적인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에 미친 민족인 것 같다. 예, 밥에 미친 민족인 것 같다라는 글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밥 먹었어? 라고 인사를 하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라고 하죠? 밥맛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심한 사람을 보면 밥은 벌어 먹겠냐고 하죠. 또 자기 거 못 챙기면 지 밥그릇도 못 챙긴다고 하고요. 또 심각한 상황에서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도 하죠. 직장은 밥줄이라 그러고 최고의 힘은 밥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밥이에요.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것 말고도 정말 밥으로 시작되고 밥으로 끝나는 말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우린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네, 여러분 처음 아담 때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아담이 첫 번째로 받았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제동이 걸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토록 수고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살 거야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 노인 채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저주를 받은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밥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저주냐면 여러분 먹는 문제는 곧 어떤 문제랑 직결이 되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곧 생명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서 당신을 설명하고 소개하실 때 항상 이 먹는 문제랑 연관지어서 소개를 하셨어요. 처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셨죠. 이 당시에 땅은요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찾아오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솔깃해서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하셨냐면 몇 천 년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그 똑같죠. 그리고 그걸 또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칠병이어도 보여주셨어요. 또 부활하시고 나서까지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하셨죠? 이리 와 아침 먹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저주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그 심각한 저주에 빠진 우리한테 다시 먹고 살게 해줄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화목제에 대한 방법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 들어보셨죠? 혹시 뭐뭐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 새벽에 열심히 말씀을 들으셨으면 두 개는 아실 거예요. 하나는 번제고요. 또 하나는 어제 본문이었죠. 소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화목제를 드릴 때요.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먼저는 소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 가능해요. 그리고 염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짐승을 드렸던 제사였던 그 번제랑은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번제는 몇 가지 품목이 더 있었는데 비둘기도 제물로 가능했었어요. 근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비둘기가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 갖는 유일한 특징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물을 불에 태울 부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번제랑은 좀 다르죠. 번제는 제물을 그냥 싹 다 태워서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지금 다 태우지 않죠. 일부만 태워서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 남는 부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레위기 7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지금 다 태우지 않고 남은 고기 중에 가슴살이랑 그리고 뒷다리살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준대요. 근데 여러분 소고기 드셔보셨죠? 이제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옛날부터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위의 고기가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화목제물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나머지 남는 고기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비둘기가 화목제물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비둘기는 같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드리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도 여전히 남은 부위가 아주 많이 충분해요. 그래서 같이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물론 비둘기가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추측이에요. 근데 꽤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아요. 어쨌든 화목제물은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유일하게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쫓겨났어요. 어디서 쫓겨났냐면 밥상머리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밥상이 보통 밥상이 아니었잖아요. 무한으로 공급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밥상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을 걸 찾아서 유리하는 인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다시 같이 밥 먹자는 겁니다. 근데 이 밥상에 다시 앉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본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흠이 전혀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려야 돼요. 이게 그 밥상에,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밥상에 다시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서 밥 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초반에 이미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면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도 왕정 시대에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때가 대목이었습니다. 제사하려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그 잘 키운 짐승들을 언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겠어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아무거나 그냥 사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아 다시 나랑 같이 밥 먹자 하신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명령에 충실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다시 우리랑 같은 밥상머리에 앉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밥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금방 썩어버리는 다른 밥상에만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제는 아예 흠없는 제물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사방에다 다 뿌려 버리셨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뿌려지셔서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밥 먹자고, 내 밥상에 앉으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밥상머리에 그냥 앉기만 하면 영원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받았던 그 배고픈 저주에서 이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그 밥상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앉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김치에 김 하나 넣고 밥 먹다가 누가 호텔 뷔페를 데리고 가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밥상 저쪽으로 밀쳐버리지 않겠어요? 그 상 머리에 이고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제지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다시 밥상에 앉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밥상에 다시 앉으려면 그럼 다른 밥상은 걷어차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한눈에 봐도 보입니다. 뭔 것 같으세요? 드리다입니다. 드리되, 드릴지니, 드리면, 드리는 수없이 나옵니다. 이 사실이요 하나님의 밥상에 다시 앉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방법이 뭐죠?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쌓아야 돼요. 심지어 뺏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내 밥상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밥상에 앉는 방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드리되, 드릴지니, 드리면.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밥상에 다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헌금 많이 내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헌금 얼마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영원한 밥을 먹는 조건으로 성경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걸 요구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랬죠? 전 재산 다 팔아라 했잖아요. 그건 단순히 네 돈을 포기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의 인생을 다 달라는 겁니다. 다른 밥상에 앉아서 다른 밥을 먹었던 그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내 밥상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건 썩어 없어질 밥상이지만, 그 전에 네가 앉아있던 밥상은 썩어 없어질 밥상이지만, 내 밥상은 영원하니까, 태초에 에덴에서 누렸던 그것보다 더 완벽한 밥상이니까 여기 앉아서 밥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밥상에 다시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앉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재물도 준비하셨고 피도 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밥상을 엎어버리고 몸을 돌려서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 화목을 다시 누리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가 줄이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떡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주님과